종교개혁을 말하면 마르틴 루터가 효시가 되죠. 독일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 있고, 또 프랑스에서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장 깔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장 깔뱅이 종교개혁을 프랑스에서 일으킵니다. 이 장 깔뱅이 우리 장로교의 효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장 깔뱅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내놓았던 5가지 교리가 있는데, 이것을 영어의 첫 글자 이니셜을 따서 튜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들이겠지만 그냥 참고 삼아 들으시면 5개의 큰 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전적 타락,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이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그 중에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거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불가항력적이다, 항거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세를 일으켜서 해방을 시키십니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력으로 해방될 수가 없잖아요. 430년 종살인데 어떻게 해방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해방되는 은혜를 받았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셨더라면, 내게 은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전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내다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 하나하나씩을 깨닫는 것, 그렇게 깨닫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85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해방되어 돌아온 이후에 그 고라의 자손들이 부른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바벨론에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36년이지만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드디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7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라고요? 불가항력적 은혜다. 자력으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또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제국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세계사 시간에 페르시아 제국 배우셨죠? 페르시아 제국 배웠어요? 페르시아 제국, 그게 메대와 바사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일어났던 왕이 누구냐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지금 이 바벨론 지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이 포로민들이 이제 본국으로 귀환해서 돌아가게 되죠. 그때 스룹바벨, 뭐 에스라 이런 분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나중에 느헤미야도 돌아오지만, 자, 그때 이 고레스라는 왕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70년 전에 뺏어왔었던 그 많은 금은 보화들, 또 성전에서 탈취했던 것들을 보관해 둔 그 창고를 열고 다시 다 돌려보냅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을 완성해라 하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줘요. 이것을 보고 무슨 은혜라고요? 불가항력적 은혜다. 자기의 힘으로, 자력으로 해방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이방 땅의 왕인 고레스라는 왕을 갑자기 들어서서 쓰셔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2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짓는 거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무슨 덕을 많이 쌓고 무슨 고행하고 수행하고 또 뭐 어떤 선행을 많이 하고 뭐 공향미 300석을 바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 죄를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죄 짓고 내가 너 용서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람이 지은 그 죄를 내가 용서할 수가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모든 죄를 다 덮으셨다. 그게 무슨 은혜라고요? 불가항력적 은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죄를 다 덮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님을 보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죄인이고 지금도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전적 타락한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의 분노, 주의 진노.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크든 작든 벌을 받아요. 벌금을 내든 아니면 더 심하면 감옥을 가든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우신 하나님이시다. 막 전쟁 나게 하시고 전염병으로 아니면 기근으로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구약 성경은 무서운 이야기책, 이런 정도만 아는 거죠. 벌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야단치는 것도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야단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어요. 성경이 쓰여지지 않아요. 그 400년이라는 그 공간을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잠시 관심을 끊어버리십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관심 갖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당하는가, 그 400년 역사 속에 잘 나타나고 있죠. 그때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있죠. 또 그 400년 사이에 헬라 제국이 있죠.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서 로마 제국이 있죠. 네, 그런 제국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땅이 아주 말발굽에 짓밟히고 맙니다. 구약시대에 당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그런 모습이 그 400년 역사 속에 있습니다. 예,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죄를 추적하세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숨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숨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안 들키려고.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죄 짓고 숨으면 몰라요?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 먼저 돌 지나고 3살, 4살쯤 되면은 커튼 뒤에 숨어요. 나 없다 그래요. 그러면 아빠 엄마가 이놈 어디 갔지 하고 이방 저방 찾으러 다니면서 어디 갔을까? 나 없다 그래. 아빠가 모르나요?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나 없다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다 알고 계시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오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하는 것, 잘못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야단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라.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해라. 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환경의 변화,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세요. 그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계속 사인을 주시지만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애굽에서 살려주시고 바벨론에서 살려주시듯이 우리를 죄에서 다시 살려주셨다. 마귀의 종로로 하는 데서부터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살려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에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죠.
또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났다 하는 것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불가항력적 은혜로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마귀 사탄의 종로로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한경직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그 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보육원을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시고 또 군대 선교를 하시고 교도소 선교를 하시고 영락교회가 어마어마한 많은 사회적인 일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불가항력적 은혜, 엄청난 축복,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무도 아멘은 안 해도 저는 계속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쓸고 닦고 봉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충성하는 거죠. 아멘. 네. 오늘 시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을 지나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지난 일주일, 짧은 일주일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또 주신 물질 가운데 또 거룩하게 성별을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애굽에서 나오고 바벨론에서 나오고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이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죄의 종노릇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우상 숭배하다가 죄 짓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그 마음의 다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또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 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망하는 길로 끌고 가시겠습니까? 잠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골짜기를 왜 걸어갈까? 왜 이 험산 줄령을 넘어가야 되나?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보면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도, 또 산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라가 보면 바로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고 시냇가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좋은 것을 주신다. 언제 들었죠? 좋은 것을 주신다. 언제 들었어요? 어저께. 84편 11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어저께 들었어요. 그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 어저께도 주시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은 또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이 뭐냐면은 원래의 뜻은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제 구약 시대니까 그 땅, 척박한 땅, 광야, 유대 광야, 그런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는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씨앗을 심어서 그것을 싹을 틔고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맺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에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주신대요? 좋은 것을 주신대요. 언제 주셨어요? 어저께. 그리고 오늘 또 주시고 내일 또 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 또 가족들, 자녀들, 직장, 사업장, 또 육신의 건강, 우리나라 정치, 경제 안정, 또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 지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등등 많은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날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